지난 15일 무슨 날이죠?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학교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만 교사가 아니라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 셀 리더, 나를 전도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했던 그런 전도자 모두 다 넓은 의미에서 다 교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사들이 인기가 있느냐 하면 별로 그렇지 않죠. 특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요즘은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참 교사하기도 구하기도 참 힘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학교 교사들도 있지만 학교 교사들에게도 이 직에 대해서 다음에 또다시 교사를 하겠느냐 이런 어떤 설문조사에 아마 20몇 %인가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응답을 해봤다고 합니다. 교사직도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시점에 있어서 우리 모든 분들을 다 통틀어서 리더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교사의 날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또 5월 15일을 무슨 근거로 이 날을 스승의 날이라고 했을까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1958년 5월에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병중에 있는 교사나 그 다음에 퇴직한 교사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제 만든 날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날짜를 정한 것은 사실은 아니었는데, 그러다가 1963년에 가서 5월 15일로 정했습니다. 5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방금 스승의 날이라고 했죠. 무슨 근거로 이 날을 스승의 날이라고 했을까요? 세종대왕 생일. 옛날에 말씀을 드린 거 잘 기억하시네요. 세종대왕의 생일이 5월 15일입니다. 그래서 1982년부터 전 국민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면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교회 안의 리더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여러분 사실 분명히 믿으시죠? 자, 우리 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또 교회의 셀 리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는 교회 여러 예비 일꾼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 앞에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나는 세움 받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자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리더자로 삼으십니다. 근데 모세가 여러 가지로 뛰어나고 잘나고 잘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자로 삼으셨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물론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에 40년 동안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옛날에 그 40세까지의 그 모든 일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과 일개 목자로서 살아가면서 아무 힘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주 잘나고 똑똑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뛰어났을 때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고 가장 약해졌을 때에, 가장 힘이 없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진해에서 뭐 그렇게 이름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진해구청장 저 몰라요. 뭐 진해를 움직이는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교계에서는 다 이름들을 알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을 별로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다. 리더자의 길에 세워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길이 얼마나 귀한 길입니까? 얼마나 복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긍지를 가질 일은, 이 리더자의 길은 무엇 때문에 리더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까?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고. 그래서 모세를 리더자로 삼으신 것 아닙니까?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들이 다 그런 내용들인데요. 어떤 말씀이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자, 그들을 건져내어라.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라. 이런 말씀들입니다. 고통과 근심 속에 있는 그 부르짖는 백성들을 너가 가서 인도하여 내어라. 그런 면에서 리더자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볼 때에 이 세우는 사명, 구해낸다라고 하는 사명, 이게 얼마나 값지고 보람된 길인가, 이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리더자로 삼아주셨든 간에, 우리 아동부 교사로 세우셨든지 학생회 교사로 세우셨든지 성가대원으로, 그 다음에 또 우리 셀 리더로, 권사님, 장로님,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직분들, 근본적인 이 직분의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라고요? 건져내는 거, 세우는 거,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내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의 목적이고 또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중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볼 때 이 리더자의 길이 굉장히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건져주고 구원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는 것, 이게 모세의 사명이고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인식하시는 분명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목사 된 것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목사가 된 후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한 번도 누려본 적은 없지만은 어떤 때는 제 자신이 참 불쌍하다 그렇게 싶을 정도로 어려울 때도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목사 괜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길은 무슨 길이다? 세우는 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귀중한 일이고 이 일은 멋진 일이다. 멋진 일인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네요. 저 혼자 하여튼 멋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목사보다도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더 리더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이런 어떤 세우는 일들 자체가 이게 오히려 여기 있는 그 목사보다도 성도 여러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더 하실 수도 있겠더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봅니다. 구체적인 예는 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귀하고 이 멋진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이 사실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이제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좋기는 하지만은 잘못하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다른 교회 임직식 때에 권면 순서를 맡을 때가 많은데 교우들에게 권면하건 임직자에게 권면을 하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임직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저는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투명 인간이 된다고 한다면 어디부터 먼저 가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합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제일 먼저 가고 싶어요? 똑똑한 우리 찬양대원들 어디부터 제일 먼저 가고 싶어요? 은행.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돈이 궁핍한 모양입니다. 은행 가겠다고 그래요. 은행에 왜 가려고 합니까? 비트코인 가지러 가요. 어떤 사람은 김정은이한테 가겠대요. 왜냐? 김정은이 죽여버리면 북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구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죽이면 더 독한 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이건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저 책입니다. 플라톤의 그 국가라고 하는 책인데 유명한 책입니다. 자, 저 책에 보게 되면 귀게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종이 나옵니다. 아주 일도 잘하고요. 주인 말도 잘 듣고 정말 착한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게스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반지 하나를 줍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이 손에다가 손가락에다 끼웠더니 갑자기 투명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빼면 그대로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되고 끼면 안 보이는 사람이 되고 귀게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면으로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돈을 훔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왕비를 겁탈합니다.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왕이 됩니다.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나쁘고 악한 권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반지 하나 때문에 원래 그렇게 착하던 귀게스는 왕이 되기는 했지만 아주 나쁜 왕이 되었고 국가는 결국 멸망을 당하고 국민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게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리더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반지를 어떻게 보면 끼게 되었습니다. 자, 목사라고 하는 반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교사,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의 직분의 반지를 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반지는 어떤 반지입니까? 이 반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의 직분의 반지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해내는 그러한 반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직분의 반지를 끼고 보면 이 귀개서처럼 그걸 명예와 권력의 자리로 여기는 사람들을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의 일이 아니라 계급적인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내 주장, 이것이 앞서는 경우들이 또 많이 생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갈등 관계가 이제 오게 되고, 여러 가지 분열이 오게 되는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나는 전어회도 좋아하고 도다리회도 참 좋아하는데 당회, 재직회, 공동회는 아주 싫어한다. 회는 같은 회인데 이런 회는 안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 목사님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면으로 이번에 임직 선택을 받으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일단 좋은 횟집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 교회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참 좋은 횟집입니다. 회 드시러 오세요. 여러분들의 선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본받아서 이 좋은 횟집 분위기를 잘 이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오실 목사님도 이런 좋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목사님이 청빙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실 목사님도 도와주셔야 되고, 장로님들, 그 다음에 이미 선배되신 권사님들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기계성의 그런 반지를 끼지 마시고 더 좋은 당회라고 하는 횟집, 더 좋은 재직회, 더 좋은 공동의회라는 횟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런 경기는 하지 말라. 이런 시합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시합이냐? 저게 뭐 같아요? 예, 줄당기기 경기이죠. 자, 이 말은 제가 이 권면을 다른 교회 가서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은, 목회자나 세운 일꾼들과 절대로 줄당기기 시합하지 마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줄당기기 경기가 뭡니까? 양팀 나누어져 가지고 모두 다 혼신을 당하여서 합심으로 줄을 당기죠. 어떤 데는 손바닥에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저도 전에 어디서 줄당기기 하다가 이 장갑을 안 끼워가지고 이 손이 벗겨지는 뭐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심판이 끝내는 호루라기를 불면 이제 모든 것은 놓습니다. 그리고 이긴 쪽은 와 하고 함성을 지르고, 그 다음에 진 팀은 억울해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근데 이 줄당기기 경기에서 얼마나 이겼을까요? 딱 시간 안에 어디가 이겼다, 어디가 졌다 이러면은 얼마나 이겼을까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한 30cm나 1m 정도 이제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제 이 시합을 했지만 결국 이기는 것은 1m 정도밖에 못 이긴다. 그런 말이에요. 뭐 이건 비유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우리가 내가 이기려고 하는 상대가 교인이거나 또 그 다음에 뭐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이거나 누구든지 간에 이런 어떤 내가 이기냐 너가 이기냐 이런 줄당기기는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런 줄당기기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지고 또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어떤 교회 부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노예 아닙니다. 그 교회가 노예와 오랜 소송 끝에 이제 재판에서 이겼어요. 노예와의 싸움에서 교회가 이겼어요. 그러나 고래등에 새우 등 터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서로 고소고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목사님들이 무임 목사 3년 기간을 넘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목사의 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기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 이런 면으로 뭐 전화가 왔어요.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미 법적인 면으로 볼 때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잘 화합을 할 수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법을 잠재하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정치적으로는 풀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뭐 현실 지금도 뭐 재판에서 이제 이겼으니까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살려줄 길이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이거야말로 진흙탕 싸움을 한 거죠. 겨우 1m 이겨놓고 만세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거지요. 사실 이게 다 뭡니까? 누가 좋아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이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목사 임직식 때나 그 다음에 또 일반 황존직 임직식 때 저는 제발 그러지 말라. 뭐 그런 면에서 뭐 예화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서로 줄 당기기 하지 마시고 목회자와 교인들이 교인과 교인들끼리 모두 다 하나 되어서 그래서 줄 당기기가 아니라 사단과 줄 당기기 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는 항상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와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리더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황금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고 정말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는 안 간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이렇게 또 희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는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지만.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는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 내가 정녕 누구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내가 안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내가 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리더자의 길을 갈 때에 때로는 바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와 마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바로를 만날 때도 나와 함께 계시고 홍해를 건널 때도 나와 함께 계시고 광야 속에서 그 다음에 또 마라를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비록 어렵다고 할지라도 리더자의 길을 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가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는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세우고 보내노라. 너는 이제 가서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라. 오늘 이 시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모든 선생님들에게, 모든 리더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 또 한마디 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주시는 말씀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항상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든지 이 맡겨주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항상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위해서는 우리 교회학교에 수고하고 위해서는 여러 선생님들, 또 우리 셀 리더 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 또 나는 아무것도 맡아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또 하라고 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모든 역할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이니 일들 잘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향하여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아가는 모든 길이 승리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97장 찬송합니다.